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나홈서 2장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장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예,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 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내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와 너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고 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아수르를 멸절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아수르는 이제 하란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또 바벨론의 공격으로 BC 610년에 하란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의 계승을 야심을 품고 있었던 세력들이 애굽 바롯느고를 설득을 해서 중동의 패권 균형이 급격히 바벨론으로 기울이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 바롯느고가 이 패잔병들과 함께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란을 재탈환하려고 출정을 했는데 이때 이제 유다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요시아가 막아서 요시아가 죽게 되고 이로 이제 시간이 지체되어서 하란 재탈환을 시도한 600 BC 609년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분풀이로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콕두각시 왕으로 애굽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 하란 전투 실패와 나훔의 애언대로 니느웨는 그때 이제 홍수로 물이 범람해서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리므로 아수르는 BC 609년 제국으로서 깃발을 완전히 내려야 했습니다. 홍수가 물에 잠긴 때부터 그 AD 1846년 레어드라는 고고학자가 그 6m 높이의 이제 범람해서 긴 세월 동안 생겼던 이 토사층 이것을 7년 동안 걷어내서 발굴하기까지 약 2450년 이상 니느웨는 그 존재를 깊은 땅속에 묻힌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 역사적 자료가 성경 외에는 거의 없어서 아수르 역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1864년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나훔서의 홍수범람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그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흥 강국 파괴하는 자 바벨론이 너 아수르를 치려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세우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회개치 않으니까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세우셔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그걸 이겨낼 재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이용해서 너를 칠 텐데 너는 한번 산성을 지키려면 지켜봐라는 것입니다. 일비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보통 허리에 띠띠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군인들에게 있어서 띠띠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리에 검도 차고 또 활을 쏘기 위한 활통도 매달아 가면서 군인들이 무장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를 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한번 완전 무장을 해서
아수르 내 힘을 발휘할 때까지 발휘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보낼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50장 23절은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바벨론 이전의 방망이는 아수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방망이 아수르를 쓰셔서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지극히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몽둥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적국이 처참하게 부서져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론도 청지기 사명을 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또 다른 몽둥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또 페르시아는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온 도시가 불타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듯이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인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순식간에 그 큰 신상이 와르르 부서져서 티끌이 되어 바람에 휘날려 버리지 않습니까? 반면 이 뜨인 돌은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로 인해서 태산을 이루게 되어 그를 믿는 자들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입니다. 선지자는 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한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수르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연히 괴롭혔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1장 15절을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열국들을 방망이로 회개치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조금 노하셔서 징계하도록 하셨는데 아수르는 신바람이 나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을 내는 정도 선에서 끝내라고 했는데 거의 죽여놨으니 매우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들을 통해서 즉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게 하십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그 3D 입체 화면처럼 박진감 넘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들은 마치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붉은 악마들처럼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입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삼국지의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탁 이렇게 꽉 차고 적진을 향해 가면 적군들이 마치 추풍 낙엽 베이듯이 헤쳐나가고 그의 존귀한 자가 순식간에 말을 몰고 달려서 적진을 뚫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성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 점령한 성을 수성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도성들이 점령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들의 수문이 급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비록 니느웨가 천혜의 요새인데
바벨론 영웅이 순식간에 들어가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수문이 열리고 바벨론 군대가 그 수문으로 철옹성 같이 자랑했던 그 성이 참 접수당하게 되고 아수르 왕궁은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정한 대로 아수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뒤를 따라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즉 그때는 중전마마가 홀딱 벗겨서 개같이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고 그 뒤를 따르는 시녀들은 이 참담한 모습에 어찌 막 통곡을 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의 말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8. 니느웨는 애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사이에 있으니 얼마나 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물아 가지 말라 하지만 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감으로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이 가구가 풍부함이라 이렇게 이제 잔인하게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약소국을 점령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빼앗는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은 그 아수르 왕들의 잔인한 어록을 간단히 보면은 아수르 나시르팔은 짐은 잔인한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도다. 또 살마네셀 왕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다. 또 디글랏 빌레셋 왕은 내 손에는 42개의 나라들을 정복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히스기야와 전쟁했던 사네립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공포로 모를 감싼 힘이 센 영웅, 공포로 모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라고 했고 또 아스르 바니팡은 나는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운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나는 3,000명을 한 번에 불태워 죽인 사람이다.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손, 발, 귀를 다 잘랐다. 이런 비문도 있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고 사륙하고 도륙하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만함과 잔인한 니느웨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10.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제는 그 기고만장하고 잔인했던 니느웨가 바벨론 몽둥이로 철저히 깨지고 나훔의 애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 그 망한 도시 위로 토사층이 6m나 쌓여서 그게 그 1846년 발굴될 때까지 약 2500여 년을 땅속에 묻히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 그는 멸망할 당시 니느웨 주민이 얼마나 낙담되었으면 망했구나 탄식하면서 그 무릎을 서로 부딪히고 후들후들 쿵따리 땅땅 덜덜덜덜 떨고 그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죽음의 공포로 모든 낫이 빛을 잃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까지 아수르가 마치 밀림의 왕자 사자처럼 아수르는 제국이 되어서 동방의 사자처럼 온 천하를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호령하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수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에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즉 아수르 군대가 이리저리 휘젓고 다닐 때 아무도 위협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3.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보통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리라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을 합니다.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비 내가 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수르가 쫄딱 망했으니 파견할 대사들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보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심판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 화 있을지언정 피의 도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동안 니느웨는 무자비한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짤막짤막한 단어지만 입체감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고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 충돌하는 기병, 이 청각적인 것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무수한 시체들이 사륙당한 죽은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들로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니느웨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4.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희한한 그 마술과 요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며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왕 때 같은 경우는 이 멍청한 왕은 강대국 이 아수르 앞에 헬렐렐 뭐 미혹되어서 성전 안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멍청한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4.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딸랑딸랑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 성전에 은금을 내다가 바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게 일국의 왕이라는 작자가 할 소리입니까? 이 일은 아수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전쟁을 개입할 빌미를 제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험을 보더라도 그 조선 말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이 조선을 넘보고 있을 때 군대 주둔에 작은 빌미를 제공을 해서 이 역사가 36년 동안 통치를 받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군사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문화와 종교적인 이 우상숭배 영향력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정복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개선식을 참 옛날 아람의 다마스커스에서 기획을 하면서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거기에 개선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개선식에 참석했던 아하스가 그곳에서 크게 또 그들의 화려한 문화에 완전히 미혹이 되어서 열왕기하 16장 17, 18절을 보면은 에루살렘에다가 아수르 신을 수입을 하고
아수르식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며 난리를 쳐놓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문화와 우상으로 미혹하여 사로잡고 찌들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를 이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들에게 보일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를 철저하게 창피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6.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7.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이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누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느웨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소를 하면서 비꼽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지난 시간에 노아몬은 애굽의 철옹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물어뜯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9절 구스 즉 에디오피아와 애굽 또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은 그 애굽과 이제 구스 사이에 있는 나라 루빔은 리비아 등 이 네 나라들이 노아몬과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아몬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연합군들이 노아몬을 돕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 노아몬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네가 그 노아몬보다 더 무엇이 낫냐? 더 니네들은 망할 뿐이다. 이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 그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고 심지어 어느 정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이게 뾰족한 모서리가 이게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뾰족한 모서리에 그 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이 쳐진 것이죠. 10. 그의 존귀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수르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히듯이 오늘날 누가 성도를 이 말세지말에 괴롭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아수르 즉 주변 국들을 우는 사자처럼 그들이 괴롭혔듯이 이제 말세지말에는 궁극적인 우리의 대적 원수는 사탄 마귀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끌어낼까?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또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로막고 한편으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청사로 가정해서 마술이나 요술까지 부리면서 혹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력으로 핍박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로 미혹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때가 되면 승리하시고 사탄을 철저히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 심판할 것인데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수르를 심판하십니까? 12.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흔드시면 거기에 있는 열매가 순식간에 우수수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 먹히게 되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3.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즉 힘이 있었던 자들이 갑자기 연약한
여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포위당하면은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산성을 견고히 하게 하여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즉 보통 벽돌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첫째는 이제 진흙을 빚어서 틀에 넣어서 찍어 넣어서 햇볕에 말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햇볕에 말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빨리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가마에 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벽돌 중에 이제 구워서 만든 벽돌이 이제 큰 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너희들은 지금 성이 무너졌으니까 성을 빨리 수리하기 위해서 벽돌을 굽기 위해서 가마를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리하려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즉 메뚜기 떼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16.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는 날 같이 펴는 날아감과 같이, 즉 아무리 많게 해도 황충이, 즉 메뚜기 떼가 날개를 펴다 다 뜯어 먹어 치우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내 방백은 메뚜기 같이 많았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이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즉 아수르 왕 주변에 이전에는 방백들이 메뚜기처럼 모였었는데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되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즉 아수르는 어떻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을 작정을 하셨으니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9.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그날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날, 아수르가 잘 망했다고 다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좋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이 되면은 아수르같이 우리를 괴롭힌 사탄은 영원한 이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기뻐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가난과 힘든 일들, 또 네로의 박해까지 얼마나 이제 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히브리서가 아닙니까? 이는 마치 지금 낙심하고 지쳐 있는 경건한 남는 자들에게 주신 나홈서의 목적과도 히브리서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너무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에이, 나도 이제 예전처럼 살래 하고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실 거야. 내가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하며 악한 마음이 들기 쉽고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나훔서에도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으로 좀 때가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피차 권면하여서 믿음에 굳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 영원한 저주를 받고 이로 우리는 박수를 치고 그날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지극히 재미없는 주제로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이 세상이 악할수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경주하며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2장,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